같이 묵도하심으로 9월 12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이제 추석을 앞두고 또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저희가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해의 감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한이 있지만 추석과 추수감사주일만큼은 저희가 함께 다과를 나누며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한 항체를 주시고 면역력을 더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바이러스가 우리 성도들에게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며 오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한 순간을 돌아보고 한 해를 돌아보며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곳에 있는 우리 성도를 지켜주시고 이곳으로 오고 있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예배하면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을 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떨기나무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모세가 떨기나무에 집중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불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기 위해 가까이 가려고 하자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말고 네가 선 그곳이 거룩한 곳이다. 내 신을 벗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쫓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임을 인식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주님 내 일 사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이 내 심을 울리네. 무엇으로 주를 섬기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는
세상 가운데 또한 나의 상처와 나의 상황 가운데 가 있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하며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며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하며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하며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하며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하며 주 할렐루야 하며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하며 거룩한 집에서 춤춘 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소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프라 생명나무 교회를
방문해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셉학교 광고입니다. 요셉학교에서는 미국 라이프웨이에서 출판한 가스펠 프로젝트 신학편 한국어 교재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배송료 포함 200고른이 교재입니다. 최현인 입사님께 주시기 바랍니다. 유럽 한인 마더와이즈에서 마더와이즈 8기 훈련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10월부터 시작되는데 9월 15일까지 김혜정 선교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제2기 유럽 한인 여선교사 마더와이즈 훈련이 10월 5일부터 11월 23일까지 줌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인도하는 김혜정 선교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올해 추수감사 주일은 10월 3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매년 추석에 맞춰서 드렸는데 조금 이른 감이 있고 또 너무 늦어지면 11월 말이 또 겨울이고 고민하다가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날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는 뭐 출장도 가시고 이래저래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고민하다가 10월 3일로 올해는 추수감사주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추석 다과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잠깐 동안 우리가 파티할 수는 없고 잠깐 동안 함께 다과를 나누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를 주중에 제가 교회 단톡방에 공유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일에 주보 안에 넣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추석 아침 혹은 저녁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추석 감사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어린이 축구교실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아직 신청의 소식이 안 들려와서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오후 9시에 줌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통독하신 분들은 저에게 꼭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권고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참 많이 듣지만 감사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선풍기를 저에게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들과 같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정결하고 순결하고 죄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온전하기 때문이고 의로우심에 대한 이야기,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부정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의 메시지나 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복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된 우리 역시 우리의 삶에서 부정한 것들과 같이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 알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면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는 거룩함과 존귀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그 메시지가 우리 삶 속에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의지만으로는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거룩함의 표본이 필요합니다. 거룩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필요하고 법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 법만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그걸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데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룩한 삶의 세 가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5장 16절로 18절 말씀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세 가지가 뭐예요?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범사에 감사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오늘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추수감사 주일까지 시리즈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을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 삶에서 사실 감사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할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 삶 속에 감사의 조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는 무미건조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은 dry as dust, 무미건조함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먼지처럼 메마른 삶이 될 것이고 광야처럼 마른 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끝없이 허전할 것이고 여러분 마음속에 채워질 것들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고 아침에 눈을 뜨면서 근심으로 시작해서 밤에 잠을 잘 때도 근심으로 잠을 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추수감사 주일까지 감사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하는데 오늘 제목은 바로 무엇으로 우리가 감사할 것인가, 무엇이 감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만 나눌 것인데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입니다. 늘 듣던 말인데 그거 뻔한 거 아니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게 그래 나도 다 알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근데 그게 감사의 조건이라고? 뭐 좀 이렇게 복권 당첨되거나 어떤 대형마트에서는 계속해서 무슨 뭐 영수증에 뭘 적어서 내면은 그 중에 한 명을 뽑아서 무려 25,000골을 준다고 그렇게 걸려있기도 하고 뭐 사방에 그렇게 상품들을 내걸고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 한번 당첨되는 거 그게 감사의 조건이지. 그렇게 실질적으로 실물로 내게 주어지는 것이 감사의 조건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감사의 조건이라고? 그건 다 아는 건데 그거는 나도 아는 건데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건데 근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는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 실제로 주는 게 있는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감사할 수 없는 감사의 조건 중에 하나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인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풀어가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제안해 주신 감동이 있어요. 사실 이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에서 제가 뽑았는데요. 신을 벗고 사명을 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설교하려고 묵상하던 말씀인데 감사에 대한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제게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도록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는 모세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호렙산을 모세가 양떼를 거느리고 가고 있는데 떨기나무 한 그루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엄청난 불이 붙어 있는데 잎사귀도 줄기도 타지 않습니다. 시간을 체크해 보면 지금 그 떨기나무는 잿더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로변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 불은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습니다. 타지 않는 떨기나무와 모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입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모세도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장면을 보고 무슨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왜 안 탈까?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아, 저건 떨기나무고, 물 붙었네? 떨기나무 안 타네? 그리고 지나갈 사람이 여러분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안 타지? 궁금한 거죠. 생전 처음 보는 불입니다. 집에서 불을 뗄 때도 불을 피우고 나무를 집어넣으면 나무가 타결이 있습니다. 그 온기를 느끼는데 지금 모세 눈앞에 보이는 장면이 뭔가 하면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던 길을 멈추고 가까이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만 해도 모세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 그 대면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불이 붙은 떨기나무로 다가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작을 보면 이미 하나님은 그 불 속에 계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 광야와 산은 언제나 그에게 동일한 삶의 패턴으로 살아가는 현장이었습니다. 새로울 것이 없었습니다. 늘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광야가 메말랐듯이 모세의 마음도 메말랐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직 왕자. 그의 의붓 어머니는 바로의 공주였다가 나중에 하트셉슈트 왕비라고 하죠. 애굽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졌던 여왕이 하트셉슈트인데 그 여왕의 아들, 의붓 아들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애굽의 바로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이라는 지칭이죠. 그 바로의 직책은 모세에게 주어질 확률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전직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광야에서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갑니다. 건조한 땅에서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가는 모세. 그런데 40년 동안 그렇게 살면서 모세는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늘 걸어다니는 그 길에 그 호렙산에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불을 붙여놓고 그 속에 임재하셔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상상은 꿈에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꼭 그 우리 눈에 뭔가 신의 현현의 불이 붙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낄 수가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나 늘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이 눈에 보여야지만 함께 한다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어쨌든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갑자기 불붙은 떨기나무를 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이 뭔가 하면 첫 번째 사명을 주셨어요. 이 3장 가지고 전부 다 얘기할 수 없는 시간이어서 감사의 초점을 맞추고 제가 건너뛰면서 오늘 여러분께 나눕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만나신 다음에 뭘 주셨는가 하면 사명을 주셨어요. 모세는 여기서 신발을 벗게 됩니다. 주의 거룩한 땅이었어요. 그리고 뭘 신습니까? 사명의 신발을 신게 됩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고통받는 그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길래 애굽에 가서 바로와 맞짱을 들 수가 있고 내가 누구길래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수 있겠습니까? 애굽은 지금 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강력한 군대인데, 강력한 나라인데 나 혼자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한 사실을 알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인데 12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에게서 지금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서 지금 모세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고 어떤 사명을 주실 때 여러분이 어떤가, 여러분의 누군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고 어떤 일을 맡길 때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뭔가?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왜? 모세 스스로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모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맞아. 너는 모세야. 근데 너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내가 모세라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까? 모세는 중요하지 않으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세는 중요하다는 사실. 모세는 능력이 없으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세는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만에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모세라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는 내가라고 표현했고 하나님 뭐랍니까? 내가 너를 보내니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심으로라고 생각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모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낸 자라는 의미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와 능력과 영광이 누구에게 위임됐다는 얘기예요? 모세에게 위임됐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그걸 가지고 바로 앞에 설 것입니다. 바로도 권세와 권위와 영광을 가진 자입니다. 애굽의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와 영광을 가진, 그리고 그 거룩한 이름을 가진 모세가 바로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자신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너를 보냈느냐라고 묻게 되면 제가 누가 저를 보냈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자기 이름을 주십니다. 그 이름이 뭔가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자,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의 권세와 영광과 권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애굽으로 들어가서 바로 앞에 탁 서게 되었습니다. 도망자 모세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이미지화 시켜보시면, 자, 지금 모세 앞에 바로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모세 앞에 바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앞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가진 모세가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바로는 두려움의 상대가 아니라 이제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상황으로 변화될 것이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나의 삶에서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고난을 만난 것이 아니라 고난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관점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난 고난일 뿐입니다. 근데 상황을 역전시켜 바라보면 그 고난과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이 누굴 만난 것입니까?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그 포인트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 앞에 고난이 능력이 아님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아, 고난은 능력이 아니구나.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것이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바로를 만난 것은 바로가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가 누굽니까? 애굽의 통치자. 그 다음에 자칭, 타칭, 신이라고 불리면서 숭배받는 존재입니다. 이집트 신의 권위와 권세와 영광을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즉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이 즉 바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런 것들 속에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유한한 생명들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신인 것처럼 애굽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그 누구도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애굽은 제국의 꿈을 향해서 이루어가는 그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기 때문입니다. 힘을 가진 나라와 그 나라의 통치자를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신이야 그러면 신으로 떠받들 수밖에 없는 것이
상황에 그 당시의 상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자기들에게 아무런 기적도 베풀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뭘 했는데 지금까지? 430년 동안 우리 속에서 뭘 했는데 이렇게 고통받고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데 요셉의 당대에는 뭔가 일을 하셨지만 요셉을 모르는 바로의 왕이 바로가 즉위하면서부터 고통 속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가지고 하나님 여러분을 출애굽시킬 겁니다는 이야기가 먹힙니까? 안 먹힙니까? 안 먹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뭘 했는데 이제 와서 그것도 출애굽을 시킨다고 250만 명을 강단 애굽을 이기고 우리가 나갈 것이라고 설득력이 떨어지는 얘기입니다. 그저 귀로만 듣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과 그 약속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이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못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봤자 바로를 설득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는 것도 이거는 불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한 모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애굽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거짓인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 역사를 누가 일으킵니까? 애굽의 10가지 신들을 징계하는 그 역사가 누굴 통해 납니까? 모세를 통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한 것은 누굴 통해 납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모세가 일으킨 사역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와 능력과 영광으로 바로의 권세와 권위와 능력과 영광을 휴지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야, 너는 가짜다. 너는 신이 아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신들은 가짜라는 것이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냥 모세,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세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냥 모세는 인간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태풍을 몰고 애굽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이제 곧 그 하나님의 태풍이 애굽을 다 뒤집어 엎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태풍이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태풍이 홍해바다를 가르칠 것입니다. 엄청난 대서사시가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굴 통해서?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한 모세를 통해서 일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서 있는 모세가 바로의 모든 영광을 파괴하고 마지막 순간에는 바로의 대를 이을 장자도 생명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모세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인물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현재 이 삶 속에 이 실제 속에서 우리가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에게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셨죠.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일을 행하셨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God side work, 하나님 크게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나와 함께하는 사실.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면 뭡니까? 그냥 귀로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실제로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날마다 함께 간다는 사실은 놀라운 감사의 조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1년을 감사하는 날이에요. 제가 헌금 얘기를 거의 안 하는데 꼭 헌금 얘기할 때는 부활주일과 추수감사주일을 얘기합니다. 특히 추수감사주일은 1년 동안 여러분을 지켜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셔야 돼요. 기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인색함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1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해주셨어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여러분이 헌금하셔야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프라하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분으로, 어떤 정체성으로 프라하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프라하에 오셨습니까? 다 다르겠죠. 네, 저는 이 질문을 오늘 말씀에 비춰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프라하에 왔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까? 그걸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그의 백성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 앞에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이름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의 권위와 권세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만 엄청나게 큰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250만 명을 출애굽시켜야 하니까 애굽을 박살내야 하니까 홍해바다를 갈라야 하니까 하나님 함께 할 만도 하지, 하나님 자기 이름 줄 만도 하지, 적어도 그 정도의 크게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와 능력은 당연히 주셔야지. 근데 우리는 각자 삶의 목적을 가지고 프라하에 왔는데 지금까지 그 삶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얽히기도 하고 풀어지기도 하고 꼬이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기도 하고 코로나19를 대면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처럼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모세처럼 그렇게 나에게 능력을 주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내셨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프라하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코비드19 앞에 서 있는 우리는 누굽니까? 코비드19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은 누굽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서 있는 여러분은 누굽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냥 모세는 양치기였습니다. 양치기 모세는 양들을 이끌고 초장을 차라는 것만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양만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능력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40년 동안 변함없이 그는 양치기였습니다. 유명했으나 무명의 양치기가 된 것입니다. 유명한 왕자, 이집트의 왕자였으나 지금은 무명의 양치기가 되어서 아무도 모르는 40년 시간 동안 사실 누가 모세를 기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명의 예배자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어떤 일을 일으킵니까? 홍해바다를 갈라버립니다. 애굽의 바로를 패배자로 만들었습니다. 무기력한 왕으로 만들었고 결국 그의 모든 군사력을 홍해바다 속으로 밀어넣는 그 어리석은 결정을 바로가 하게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바다 속으로 밀어넣어 수장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킬 때에 애굽 군사들을 바닷속으로 들어가게 한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바로가 한 결정입니다. 자칭 타칭 신이 자기의 군사력 전부를 바닷속에 밀어넣어서 수장시켜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누구를 통해 일어난 일입니까? 양치기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한 모세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 오늘 그냥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냥 세상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성령의 충만은 뭐라 했습니까? 성령의 지배하심 받는 거라 얘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돈에 대해서 인색해요. 돈 갖고 부들부들 떱니다. 이기적입니다. 헌신과 섬김을 싫어합니다. 예배를 싫어합니다. 기도하기를 되게 싫어합니다. 저 이해해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것도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도 싫고 말씀 읽는 것도 싫고 그렇죠? 그게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것이 우리의 모습의 전부일까요? 세상적인 세관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은 그저 고통일 뿐이죠. 우리가 말하는 고난은 그런 것들입니다. 어떻게든 세상 것으로 버텨야 되니까 우리에게 세상에 주는 능력만 가지고 살아가야 하니까 우리에게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뭘로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 없죠. 서연이가 드디어 영국을 갔습니다. 이제 저희 집에는 저하고 아내하고 고양이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제 아이들 둘은 이제 다 자기 길로 떠났습니다.
우울해 보이죠. 목사님 참 힘들겠다. 애를 다 떠내보내고 참. 솔직히 저와 제 아내는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이 왔다.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이 왔다. 그러나 애들 앞에서는 그 마음이 전부가 아니니까 너무 아픈 마음만 보여주고 한쪽에 이제 드디어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진다라는 마음은 감춰뒀죠. 서연이가 영국을 가서 기숙사 들어갔는데 거기에 조그만 방이 6개가 있답니다. 그리고 가운데 공용 거실이 있고 공용 주방이 있대요. 각기 다른 나라 애들이 온 거죠. 그래서 어제 가서 이제 서로 인사하는데 이름이 뭐냐 묻길래 서연이가 My name is 서현. 그러니까 거기 중국의 말레이시아의 영국 애들이 이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서현이란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현이가 그러면 간단하게 현이라고 불러. 현. 간단하게 현. 그랬더니 얘들 발음이 현이 안 되고 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부터 얘들이 서현이를 형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졸제 저희 딸이 형이 되었습니다. 브라더가 되었습니다. 할 수 없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 발음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렇죠? 우리 체코어에도 우리 한국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발음들이 있잖아요. 이것만 봐도 우리가 체코 땅에 살고 있어서 부딪히는 그 벽 중에 하나가 언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크든 작든 우리는 어쨌든 벽에 부딪히게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어렵죠. 힘들죠. 근데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가 성면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세상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무엇을 막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일으킬 능력의 사건들을 막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삶에서 뭔가 그분의 사역을 일으키십니다. 능력을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감사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뭔가 일으킬 그 능력을 다 차단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감동이 있습니까? 성령이 오늘 여러분 안에서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십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리는 두려움도 이기고 날마다 역동적인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왜 역동적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응답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야 할까요? 간증도 수십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다 얘기하면 혹시 내 자랑 될까봐 얘기도 못하겠고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해야 할 텐데 누군가 경험을 하는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될 것인데 그것이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증명하는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텐데 제가 아무리 여기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얘기해도 여러분 소개받았지 않으면 그것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저 저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외칠 수밖에 없는 목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두려움이 너에게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겁니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놀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네 하나님이야. 너 놀랍지? 너 놀랍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면 우리가 어떻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놀람으로 다가와야 돼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야? 놀라보신 적 있으세요? 어느 날 갑자기 설거지하다가 그를 떨어뜨리면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래 이렇게 놀라보신 적 있으세요? 축구하다가 슛을 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놀라면서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본 적이 있습니까? TV 드라마를 보다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너무 놀라워서 그 자리에 눈물을 흘리고 무릎 꿇고 감동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삶은 감동으로 가득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겁니다.
함께하고 하나님 되시고 굳세게 하고 도와주시고 그분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다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삶의 길을 하나님이 다 여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면 여러분 앞에서 길이 열릴 거란 얘기예요. 믿음으로 안 걸어가니까 길이 안 열리는 거죠. 막힌 길밖에 안 보이는 거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걸어가 보세요. 바로 여러분 눈앞에서도 벽이 깨진다니까.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은 프라하에 그냥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왔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프라하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프라하 땅에서 삶은 어떻습니까?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향한 사랑이 인색하고 그분을 향한 예배 인색하고 고백에도 인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게 할 만한 일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죠. 두려움을 제거할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죠. 굳세게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굳세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다 뭡니까? 다 손해입니다. 왜 그런 손해보고 하십니까? 우리는 두려움과 놀라움 속에 우리를 가두지 않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그분의 능력 안에 우리를 두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 다가오고 어려움 다가오면 그게 우리 삶의 영역에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구약에서 이렇게 이사야 41장 10절로 말씀하는 하나님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택한 족속이고 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나의 거룩한 나라고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상 더 어떻게 우리에 대해서 그분의 우리의 영예로운 칭호들을 더 말씀하시겠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모든 신분이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누구인가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출애굽기와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다시 우리에게 재해석된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지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43장 20절 21절 말씀 보니까 가운데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며 이게 오늘 누구란 얘기예요? 여러분과 저란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이 네 가지는 여러분과 내가 가진 존귀함과 거룩함을 가진 그 칭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영예로운 칭호입니까? 놀랍죠. 여러분과 저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추석입니다. 감사가 우리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막 나왔으면 좋겠어요. 인색함 갖고 하지 말고 하세요. 여러분 마트 가면은 꼭 뭘 확인하세요? 저는 마트 가서 뭘 살 때 꼭 유효기한 확인해요. 유효기한 지나면 살 수가 없어요. 약도 마찬가지예요. 최고인 우리 집사님이 여기 있을 때 상작 강의했잖아요. 그때 뭐라 했습니까? 유효기한 저한약은 아예 먹지 마세요. 그 전까지는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1년 지난 것도 먹었거든요. 약효가 좀 떨어질 뿐이지 아무 이상 없다. 근데 전문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유효기간 지나면 약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였어요. 우리 이런 거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을 지키지 않을까? 감사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왜 지키지 않을까요? 그래서 올해 추석과 추수감사주일은 감사의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일기라는 것도 있어요. 아침에 한번 쓰고 저녁에 한번 쓰고 아침에 쓰는 것은 그날 내게 행하실 하나님을 미리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오늘 내 마음에 기쁨 넣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쓰는 거고 저녁에는 하루 동안 여러분의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기도 쓰는 한 줄도 괜찮고 두 줄도 괜찮습니다. 이거를 제가 아예 문서화 해가지고 여러분에 나눠드리려다가 이것도 또 자발적인 순종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말씀만 드립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분들, 이것이 날마다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를 함께 하시네. 찬양한 다음에 잠깐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주의 이름으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항상 기뻐하라 주님 말씀하셨죠.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막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예수의 능력을 여러분 능력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잠깐 기도할 때 여러분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같이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주장하십니다. 그걸 고백하세요. 이 시간. 그냥 다른 기도보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이름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이 푸라 땅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가족의 하나님, 우리 자녀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잊지 않게 하시고 추석과 추수감사주일을 감사함으로 준비하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짧지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세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 우리 가족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 굳세게 하신 하나님, 두려움을 제거시켜주신 하나님, 우리를 푸라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같이 오신 하나님, 그리고 이 푸라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명성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주 앞에 감사로 3주 동안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를 삶 속에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가족의 하나님, 우리 자녀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 우리 인생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큰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이 놀라운 사실들,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 우리의 삶에서 너무 많이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부터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이 선포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명성이 높아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면서 추수감사 주일을 3주 동안 준비하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사업의 하나님이 우리 사업 속에, 우리 직장의 하나님 우리 직장 속에,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날마다 경험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거룩한 주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 앞에 귀한 재정들입니다. 감사함이 우리 안에 더 크게 넘치게 해주셔서 감사의 예배로 주 앞에 나가고 감사의 찬양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감사의 헌금으로, 감사의 섬김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시되 그 감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색함도 제거하시고 세상과 사랑하는 마음도 제거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주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주의 기쁨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염려하며 날마다 주와 동행한 성도를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사업과 직장과 자녀의 모든 일들을 주님이 그렇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며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과 또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일꾼들 보내주시옵소서. 다윗학교 또 요셉학교의 일꾼들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들과 그 사명에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더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사역자들로 풍성하게 하시고 그렇게 섬기고 헌신한 자들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조 대한민국 유럽과 체코와 프라하와 주체코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와 공관원들과 직원들 위해 특별히 유럽에 있는 또 체코에 있는 모든 한국 기업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감사한 것은 송무영 집사님 오늘 못 나오는 날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조민기 집사님이 반주를 해주시게 되었고 알고 보니까 저분이 예배 인도자였어요. 탁월한 예배 인도자. 그래서 지금 이건 저분은 모르는 얘기입니다. 아내와 제가 지금 기도하겠는 호시탐탐 예배 인도로 세울 시기를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너무 반주를 너무 정말 깔끔하게 자기 실력을 드러내지 않고 철저하게 예배만을 위해서 저렇게 반주하는 반주자를 제가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너무 감사한 섬김이었고 든든합니다, 집사님. 예, 그리고 우리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릴까요? 예. 성가대 반주자가 또 우리에게 왔습니다. 네, 조 집사님. 네, 그래서 또 때가 되면 집사님의 섬김도 우리가 기대를 하고 또 성악 전공자여서 더 큰 기대. 하나님 이렇게 이제 보내주시네요. 일꾼들 정말 필요한 일꾼들 보내주셔서 이렇게 우리 안에 큰 기쁨이 넘치게 하시니까 굉장히 즐겁고 그래서 10월부터는 성가대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일부러 미국에다가 악보를 요청해서 돈 주고 악보를 산 것들도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저작권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이제 우리 성가대 시작되고 그 매 시간 주일마다 이제 특송 시작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부어오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을 자꾸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코비드19를 이기고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유럽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다시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고 예배 마칩니다.